가정의 기능 중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이 주시는 축복,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안정감 가운데 사랑받고 자라면서 정상적인 어른이 되는 것, 이런 것이 가정의 순기능이라고 할 때,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것을 받은 것을 역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면 가정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술꾼 아버지를 두는 가정들은 순기능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온 가족에게는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난동을 부리시다가 잠이 들면 그때서야 그 가정 가운데는 평화가 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자녀들은 불안해합니다. 아빠, 엄마가 갈라서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엄마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역기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가정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것까지 기록되어져 있나,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주에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22절에 참 불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야곱의 큰아들, 그의 이름은 르우벤이거든요. 그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죠. 첩인 빌하와 이렇게 간음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의 표현이 그냥 야곱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르우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29장에 보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미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 레아는 이제 내가 아들을 보면 남편이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르우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레아는 무려 6명의 남자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엄마를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엄마를 늘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르우벤이 어려서 남들보다 더 조숙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은 엄마의 편에 서서 내가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돼요. 르우벤이 들녘에 낚았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그냥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할 때 좋은 감정이 드러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작은 엄마인 라헬이 달라고 이야기하자 그것을 가지고 레아가 딜을 하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엄마에게 줌으로써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이 라헬의 시종이었습니다. 이 빌하는. 라헬이 죽자 이 르우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라헬이 죽었으면 우리 엄마가 야곱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혹시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라와 르우벤이 서로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감정적인 것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를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은 똑똑히 기억하며 압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모습들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투영이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르우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형제들이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를 끝까지 말린 사람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저 아이 죽이지 말자. 누구보다도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미워할 수 있었는데 르우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엮이는 가정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르우벤이 끝까지 요셉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식량을 얻으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꾀를 써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야곱이 못 내놓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아버지, 내 아들 두 녀석 아버지가 죽이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장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고 감당을 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야곱은 르우벤을 저주합니다. 그것도 죽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장자권을 유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불행이고 아픔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사랑을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한 존재들입니다. 남편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내가 하는 일이 모두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그 마음들을 자녀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깨닫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편애가, 이런 미움과 다툼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르우벤의 행동,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아빠, 엄마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너무 미움이 가득 차서 그것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정말로 배우자가 이쁘게 보이게 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